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양반과 종의 머슴의 관계가 분명하게 남아있을 그때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그 집 주인이 장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새롭게 선출된 이자에게라고 하는 이 마부인데 장로로 선출된 분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또 신학 공부를 시켜서 이분이 또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금산교회가 많이 뒤에서 후원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을 좀 거꾸로 본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신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의 차이,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 안에서 나눔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계속해서 분열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서로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자와 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음식도 많이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또 먼저 어떤 면에서는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싫으니까 먼저 모여서 식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온 그러한 종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성도님들이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과 잔을 받는데 아주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거의 식사처럼 그 모든 것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늘 배가 고파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이것을 엄중히 이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시간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다.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앞부분에서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또 뭔가를 써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는 죄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만찬과 관련하여서는 죄라고 하는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앞에부터 진행되고 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먹는 것, 먼저 와서 먹고 다 없이 하는, 그리고 늦게 와서 먹지 못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또 남자와 여자, 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이런 걸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주인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과 어긋나게 행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막혀있던 관계를 화목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케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 살피라고 말합니다. 3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면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원래 죄인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한 도덕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받은,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다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늘 감격해 하면서 있으라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과 같이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그런 것이 그 성만찬의 주된 그러한 목적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스스로를 겸허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에서야 먹으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는데,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의미하지만, 주의 몸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말씀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병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꼭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성만찬이 주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또 화목됨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형제를 배려하는,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라.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서 이 자리에서는 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정상적으로 성만찬이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성만찬을 생할 때마다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본질에 더 집중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늘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성찬식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죄들과 더불어 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